이제 오랫동안 선교 혹은 선교 단체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 헌신에 대한 내용으로 책을 쓰셨어요.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곧 형제를 위해 죽을 수 있는가 라는 내용이에요. 무겁죠, 주제가. 그치?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없겠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없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분이 강의도 하시고 또 그렇게 책도 쓰셨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줄 때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정말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일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투자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은 내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러겠지?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강의 내용, 가르침의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해줬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부터 할 수 있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정기적으로. 기도건, 예배건 뭐 여러 형태가 있죠.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가 형제를 위해서 죽어준 삶이다. 그분이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그 앞의 내용은 뭔가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다른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것처럼 보이고 왜냐면 그분도 그런 삶을 사셨으니까 선교사로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항상 기본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고 싶고 기도를 잘해보고 싶어. 권위가 기도를 잘하고 싶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기도책을 읽어본다.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기도를 강의를 들으러 간다. 배우러 가는 거. 그런데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보다 제대로 배우려면 뭘 해야 될까? 권위야? 뭘 해야 될까? 기도 배우려면 어려워? 어렵지 않아. 해보면 돼. 해보면 돼. 그럼 더 쉬운 질문을 할게. 자전거를 잘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전거 책을 많이 보면 될까? 자전거 강의를 많이 들으면 될까? 그러지. 자전거를 많이 타보면 되겠지. 넘어질 수도 있고 균형을 잘 못 잡을 수도 있지만 계속 타다 보면 잘 타게 되지. 똑같은 거예요. 가장 기본을 반복해 놓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대하고 대단해 보이고 크고 사람들이 우러러 보이는 일들을 하지만 그 사람들의 끝이 쉽게 사라지고 무너지거나 혹은 그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후손이 별 역할들이 없어지는 이유가 그 기본을 다지지 않기 때문에. 기본을 다지지 않으면 그 뒤가 없어요. 아무리 높이 쌓아도 얼마 못 가? 무너지고. 아무리 열심히 내가 해변에서 모래로 탑을 높이 쌓아도 높은 탑은 못해. 그치? 왜 그럴까? 무너지지. 무너지잖아. 어느 정도 높아가면 무너져. 그러나 돌로 하면 아니지. 자, 성을 지어놓은 것들 봐. 몇백 년이 되고 어떤 거는
1000년이 넘어도 그 돌로 튼튼하게 세운 성은 안 무너지잖아. 그지? 그런데 모래로 지어놓은 성을 본 적이 있어? 모래 축제 때는 볼 수가 있어. 모래 축제 때는 봐. 근데 1년도 못 돼서 다 무너지지. 비 한 번 오면 다 무너져.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의 시간을 잘 만들어 놓는 것은 아이들에게 삶의 기초를 형성하게 해요. 가족의 시간은 사소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해야 될 거 뭐 공부 중요하죠. 또 미래를 위한 준비, 공부도 미래를 위한 준비니까 진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룬다는 거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은 중요하게 안 느껴지는 이유가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과의 함께 하는 것을 연습해 놓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함께 대화가 어려워져요. 어릴 때는 대화의 상대가 없어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은 소수죠. 친구, 부모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얘기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화 상대도 늘어나고 말하는 문화력도 달라져요.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구와 대화했느냐 따라 거기가 편하고 좋아. 그래서 가족 간의 문화가 대화의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릴 때는 항상 부모 앞에서 동알거리고 얘기했던 아이들이 커서는 자기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거는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부모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되는 문화예요. 저희 이제 제이슨이라고 하는 저희 딸이 사귄 아이가 저희 집에 이제 와서 느꼈던 거 하나는 그렇게 사소한 얘기를 그렇게 같이 앉아서 얘기하냐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이제 그때 대학 다닐 때 학교에서 있었던 일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게 너무 신기한 문화예요. 중요한 얘기는 당연히 하고 자기도 뭐 중요한 거에 부모하고 다 의논을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들 자기 개인적으로 있었던 거 누구 만났던 얘기들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강의 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이런 사소한 얘기들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가 돼야 인생에 대한 나눔이 돼요. 사소한 얘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은총이 이런 얘기 잘하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인생을 가면서 계속 소통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대화의 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행도 자주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대화의 시간 준 것 같아. 그러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러면서 그렇게 떠나면 뭘 해요? 다른 걸 안 하죠. 먹고 노는 시간에는 뭐 할까? 대화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부러 먹으러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돈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맛있는 걸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서로가 대화하고 즐기고 서로의 기호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행도 자주 하는 거고 때로는 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1박으로 같이 함께 기도할 때도 있고 또 나눌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기도원을 가면 집회가 있는 기도원 말고 가면 막 예배 드리는 기도원 있지. 가봤어? 안 가봤어? 기도원 가봤지? 안 가봤어? 예배를 드리는 기도원이 있고 예배를 알아서 드리는 기도원이 있어.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은 계속 예배 소리가 들리고 또 거의 참석하면 예배를 드리지. 그러면 가족 간의 대화가 어렵겠지. 거기서 뭐 이제 함께 기도하는 건 좋지만 대화가 어려워. 그런데 이제 필그림이나 이런 데는 예배가 없어. 하루에 몇 번 없는데 거기 가고 안 가고도 다 자유야. 방에 있을 수도 있고 식당이나 카페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자연을 즐길 수도 있고 그런 데를 일부러 1박이나 이렇게 가서 가족 간에 대화를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신앙에 대한 것들도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좋은 자연 속에 뭐 숲 속에 또 우리가 편히 다른 거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는 건 굉장히 소중해요. 그것은 우리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과 돈을 들여서 만들어내야 될 문화죠. 그 문화는 많은 희생을 필요로 해요. 부모들이 다 바쁘죠.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내야 돼요. 거기에 또 다른 시간이 들어가요. 돈이 적게 들더라도 시간은 많이 소요해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커지고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그 만든 시간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이거는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그만한 희생을 요구해요. 또 하나는 이런 사소한 것들을 부모가 참여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 직접 참여하는 것. 아이들끼리만 노는 시간이 아니라 부모도 함께 들어올 수 있는 시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 예를 들어 막 게임만 하고 있다. 그러면 부모가 같이 하기가 좀 애매하지 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냥 움직이는 것, 운동하는 것, 쉽게 하는 것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쉽게 적응하고 누구나 함께 하기가 쉬운 것들은 참여하기가 좋죠. 그래서 가볍게 참여하고 부담 없이 하지만 그러나 정기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추억이에요. 그런데 이 추억은 여러 형태를 할 수 있어요. 뭐 이번에는 여행을 좀 다니다가 다음에는 운동을 같이 한다. 어떨 때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함께 할 수도 있고 그 방법은 다 다양해요. 또 집안일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일도 엄마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부러 하지 않고 나눠서 해요. 그거를 정기적으로 하다 보면 하나의 문화가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과거에 우리가 집안 청소를 하는 거, 또 집안 정리를 하는 거를 어떻게 같이 했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뭘 느꼈고 서로가 어떻게 하고 동생은 뭐 안 하려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이런 것이 다 추억이 돼요. 그때 네가 이랬다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그 모든 환경 자체가 성공적이냐 잘했냐가 아니라 함께 했냐. 그리고 그것이 당장은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서로가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는데 그게 반복되다가 시간이 지나서 커서 돌아오면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리 잡아요. 그래서 이 추억들을 계속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건 소중한 거예요. 성교사님이 얘기하듯이 형제를 위해서 죽는 헌신의 삶을 사는 게 뭐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먼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근데 이 기초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뭔가 크고 엄청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길을 따라가면 나중에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들,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2대, 3대를 여러분이 한번 보면 그 중에서는 훌륭한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2대, 3대를 가면 이어진 가정이 별로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봐요. 훌륭한 부모 밑에서 왜 훌륭한 자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큰 일들을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왜 그 자녀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지 못할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무슨 일을 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가정과 그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대부분 관계가 부모랑 좋지 않아요.
그래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건 교회 목회자의 가정도 사회 지도자의 가정도 다 똑같아요. 그 패턴은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만 지금 당장은 느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세대가 갈수록 그것이 견고하게 세워질까를 보고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뭐 어떤 환란 속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고 혹은 세상에서 유혹과 도전이 있을 때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서느냐 아니면 거기에 넘어가거나 타협하느냐에 따라 믿음의 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더 우리에게 큰 슬픔을 주죠. 당장의 기쁨, 당장의 멋있는 것 때문에 나중에 아픔을 우리가 다시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좋은 강의나 훌륭하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기본을 강조합니다. 가정에서의 삶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서의 평범한 삶과 또 나의 이웃과 주변 혹은 친구 관계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에서 옳은 삶을 산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더라도 혹은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삶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 바탕은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기본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하찮고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더 가깝고 소중하며 귀한 것을 찾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그것에 우리의 것을 투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